네, 율법과 할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나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가 가진 양심으로 인해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로마서가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속해서 오늘은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에 대해서 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건 스스로를 믿지 말라예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지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그 핵심적인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야, 유대인에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적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어진 율법은 뭐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한 십계명.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완전히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때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참 재밌었어요.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를 못 참고 아론한테 부추겨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면서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준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서 또 다시 받아와 십계명을.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과했던 나머지 10가지 조항에다가 그러니까 10가지 십계명에 수많은 조항들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만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의지하겠어. 이거 하나님 직접 써준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운동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 운동을 해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에 효과를 봤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운동이 최고야. 너 이 운동 해봐. 살도 안 찌고 체력이 강해져. 이렇게. 근데 그 운동법을 했던 사람은 그 운동법이 최고다라고 자랑하겠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추천할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그 운동법을 고집할 거예요. 무슨 운동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효과를 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운동법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또는 허리 디스크의 위험을 따른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게 자신의 율법처럼 아니야 이게 최고야 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운동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이런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거를 전제로 해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데 이게 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로지 율법만이 그들에게 효력을 주는 것으로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모세 이전 아브라함, 노아, 아담 이 사람들보다도 율법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 매우 날카롭게 반복해서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는 율법,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남들도 가르치고 판단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로 이끄는 너희,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자기들을 선생이라고 불렀다, 믿었다라고 또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며 행하는 너희에 대해서 너희가 진짜 선생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선생이야 라고 부르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런 신앙의 케이스들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거야.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적이 없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인정을 안 하신 것도 아니야. 또는 반대로 내가 어떤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 또는 이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근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신앙생활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교제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저 사람도 저렇게 했으니까.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야. 너도 이렇게 해봐.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군대를 다녀오기까지 이제 23살, 엄연히 말하면 24살까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사랑해 하나님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제 안에는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못하면 막 혼내고 실수하면 매를 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상담학을 배우면서 그렇게 인식이 됐구나라고 알았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상처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상을 만들기도 했고, 제가 다니던 교회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우 엄격한 신앙을 추구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드럼 못 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하실에 있던 드럼을 금요일 철야 예배 때 가지고 올라갔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갖다 놓고 주일 예배 다시 드리고 이렇게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교회였어요. 더 전에는 주일날 돈 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얘네 간식 사줘야 돼. 그래서 주일에서 간식 사오는 게 불가능했어요. 토요일날 다 사놓고 간식도 주일 간식도. 주일에 돈 쓰는 것은 막 엄청 안 좋게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교회가 뭐 거룩하게 지내고 이런 거죠. 그런 환경도 이제 제 신앙을 만드는 거 있지만 제가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보다는 나의 주인, 왕, 심판주, 뭐 제사장 이런 것 같은 이미지로 내 안에 계속 쌓여져 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는 언제나 내가 기도하면 이뤄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 있었고, 좀 더 나가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기도의 대다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저거 갖고 싶습니다. 저거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들을 잘 구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 이게 핵심인데,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에 이제 제자 캠프라는 걸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학기 중에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모여, 대학생들이 한 교회에서. 그럼 밤새 집회하고 말씀 듣고 자고 다음날 아침 바로 학교로 가, 이 사람들이 캠퍼스로. 그리고 또 수업 듣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 2박 3일을 제자 캠프라고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때 한 강사분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 자신이 이제 하나 되게 잘 믿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섬기는 부대에 기도하고 막 섬기고 있었는데 그 부대에 자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대에. 그래서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분이 어디까지 만 나가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니까 하면서 안 하던 술, 담배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들은 자기가 다 하는 거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반항하듯이 막 나가요. 그리고 저녁을 드디어 앞둡니다. 저녁 앞둔 마지막 주 주일에 뭔가 이끌리듯이 교회도 안 갔는데 교회에 이끌렸다 그래요. 그리고 맨 뒷좌석에 탁 앉아요. 본인이 뭔가 이끌릴지 그렇게 앉았대.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하면서 하소연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이때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수님도 같이 군복을 입으시고 내가 괴롭힘 당할 때 예수님 옆에서 같이 힘들어하시고 내가 군생활 즐거워할 때 옆에서 같이 웃어주시고 그러니까 군생활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거 환상으로 쫙 보여주세요. 내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하고 다 계속 예수님이 옆에 있음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 환상 앞에서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형제들이 그때 많이 울었어요. 뭐 공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울었어. 자매들 이해 안 됐을지만 어쨌든 울었어요. 눈물 버튼이 됐어. 근데 저도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 구해도 돼. 난 너의 아버지니까. 구해. 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기도를 안 하지. 아니요, 저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는데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계속 내 마음 열릴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저도 거의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갖고 싶습니다. 나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마인드를 바꾸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되새겨가지고 치유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못나고 보잘것없고 헛된 일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하시잖아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것이 더 이상 말할 것도 평가할 것도 돌이킬 것도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떠한 그 평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외부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의 평가에 못 미치면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남들은 다 안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잖아. 누가 봐도 되게 다 안 좋다고 말하는데 난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스스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앞에서 건강한 아기가 돼야지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사랑은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그를 건강하게 애정결핍이 아니도록 반응해 줄 때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렸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그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요 그렇게 애정자가 돼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애정 결핍자에서 애정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어떠한 외부적인 사람들로 인해 나의 평가를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런 생각하지. 내가 좀 더 했으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오늘도 저희 형제님이 저만 틀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충분하다 오케이다 그럼 오케이인 거예요. 여기서 주제 넘기 주님 제가 좀 더 해볼게요 라고 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이런 거였어요. 자기들의 만족.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조항을 갖다 붙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충분히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모자람 없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그러면 할례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죠.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언약으로.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들이 행하는 의식인데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으로 모든 남자에게 이걸 행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약속의 증표로. 그래서 이는 큰 고통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요. 왜 항상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여자랑 달리 서서 소변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생식기를 그냥 볼 수 있어. 자기 육안으로. 하루에 몇 번이고 소변을 보거나 할 때 자기 생식기를 보겠지. 그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난 할례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할례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런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이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 난지 8일에 할례를 행하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할례보다 그 사람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구약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 돼지처럼 여겼죠. 여자들도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런 게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난 너희들과 달라. 이거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야. 몇 번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잘 못 잊잖아요. 목사님들이 권사님 유머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못 먹는 고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닭고기. 왜요?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주님 배신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니까. 베드로는 닭고기를 못 먹었대요. 막 이러고 막 웃잖아, 권사님들이. 근데 저는 진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트라우마로 작용했겠어요. 닭이 딱 울었고 예수님과 눈 딱 마주쳤고 나가서 통곡했거든. 그 닭 소리가 들릴 때마다 트라우마 올라오지 않겠어요? 물론 회복됐겠지, 주님의 은혜로. 맛있는 닭고기를 먹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를 자기는 똑바로 못 지겠다고 해서 순교할 때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베드로의 순교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다시 되새기게 되고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야. 나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지. 근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지.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연인과 함께했던 일들이 막 어디 지나가면 떠오르고 그때 이렇게 만났었지, 막 이런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애틋함. 드라마에서 배워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정도인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보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응? 율법보다 더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내적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침을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고별된 사람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할례와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적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이 두 가지가 매우 큰 걸림돌 같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잘못 이해하게 해서 그들의 올무를 만들었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실제로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를 믿었으니까 할례 받아야지 너네.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아니 이게 지금 예수로 구원을 받는데 왜 할례를 또 행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건 우리 마음 안에 솔직히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지적인 복도 받아서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우리 아니에요 사실?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교회 활동 좀 잘하고 기도 좀 잘해가지고 물질적인 축복 받아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려 보고 싶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이용해서 그 반대로 됐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를 잘못 알았던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참 자녀다라고 잘못 이해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셔서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선택한 다음에 증표로 할례를 하게 하셨다고요. 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반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복을 누리는 축권을 받은 거지 복 받고 축복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기분 좋든 기분 안 좋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에요. 내 상태가 좋든 나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집중하든 집중하지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감동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 조금 졸든 그래도 다음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내가 좀 요번에 봉사를 개떡같이 좀 내 마음대로 했어도 다음에 더 잘 될 것을 믿고 또 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상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율법이나 할례처럼 우리의 예배 의식, 규모, 우리의 어떤 활동들이 신앙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나왔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율법과 할례처럼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유하시면 돼요. 내가 좀 힘들어서 예배 집중 못해도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푸시를 하시겠지. 야 그래도 주님 앞에 집중하자. 마음을 들이자라고 푸시하시겠죠. 성령께서.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의 평가에 눈여기거나 귀 기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가에 집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정말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쟤는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네. 나는 그렇게 못할까 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한 번도 신앙을 평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쟤는 좀 안 나오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왔든 안 왔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왔어도 내가 주님의 메시지를 못 듣고 가는 거라 그 사람 안 나온 거랑 솔직히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 또 유튜브 듣다가 찬양 듣다가 막 눈물을 막 흘려 그 사람이 더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제일 먼저여야 된다는 거.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라.
못 나온 친구를 위해서 마음을 주면 하나님 이 친구 마음이 내가 생각이 드는데 기도해줘야 됩니까? 내가 연락을 한번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걸음 디디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고민해 보세요. 내 안에 율법이나 할례처럼 여기고 있던 그런 신앙의 습관들이나 감흥 없이 하던 율법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깨부시고 자유한 엘림의 이음 청년부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